요즘 전기차의 화재 소식이 계속 들려서 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였죠. 1월 9일에 오후 10시 25분경 소정면 1번 국도인데 아마 조천에 있는 홍익대하고 그리고 고려대 근처의 국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달린 테슬라 전기차가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이제 마주오는 차와 충돌해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차가 1시간 18분 만에 완전히 꺼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가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한 후 인명 구조에 나섰다고 이야기하는 한 명, A씨라는 분이 1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고 난 차량 불나서 수습 도와주고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어떻게 이분이 글을 올렸냐면 퇴근길에 차 사고가 나서 서행하고 지나치는데 사고가 난 테슬라 차량에 불이 조금 붙어 있었다. 그리고 112와 119에 신고하고 차에 소화기가 있어서 불 꺼주려고 왔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에어백은 다 터졌고요. 그리고 점점 불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뒷문의 창 유리를 깨고 그 사람을 꺼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당황했는지 또 안전벨트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뒷문을 열고 또 이분을 안전벨트를 풀게 해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사하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곧 차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큰 하염에 휩싸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주에게는 이 4명의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이제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늘 이것을 생각하며 그 4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5장은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찾고 있으며 또 그러한 분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즉 책에 있는 인을 떼실 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왜 그분만이 가능한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읽었던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 성전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라고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4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장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지개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또 무엇이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책을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책이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두루마리 가운데 담겨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과 밖에 굉장히 빽빽하게 글이 채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미 계시록에 대해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사도 요한이 무조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늘에서 있는 일을 보지만 그 내용을 기록할 때는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서 있는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다면 안팎에 기록된 두루마리의 책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즉 심판의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 양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특별히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사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과 또 여러 제국들이 이 땅에 일어서고 망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이 모든 인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팎에 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완성과 함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봉되어 있을까요? 봉해져 있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임봉을 봉하여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의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봉인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 중에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뗄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과 심판의 그 일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한 천사가,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과연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 하늘 위 있는 천사나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땅 아래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능히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기에 그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살고 있던 이 땅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민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속의 일, 심판을 이룰 그 어린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은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발견되다는 의미가 되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합당한 자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가 하늘, 땅에, 땅 아래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5절부터 10절에는 한 분이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는 인을 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
아들들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12명의 자식들을 축복해 줄 때 바로 유다 지파는 사자다, 그리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용맹하다 라는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새 줄기, 한 싹, 그 뿌리, 한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 합당한 자로서 그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사자와 같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계시는 그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며, 그리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제 그 인을 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과 심판이 성취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분을 보았을 때 이제 용맹스러운 사자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자가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도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인을 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굉장히 힘없는 어린 양 같고, 그리고 일찍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인류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로 죽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은 모습으로 다시 계시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또 묘사해 주는데 7 뿔이 있고요, 7 눈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7 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 뿔이라는 것은, 그 당시 뿔이라는 것은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7이기 때문에 완전하며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7 뿔과 7 눈을 가졌다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이 취했다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시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그것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권력이죠, 그리고 지식이죠.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처럼 보게 되며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 존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다스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이 검은고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그들의 기쁨을 나타낼 때 검은고를 들고 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어떨 때 부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새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심,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속을 바라보며 이러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전에 보시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이제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또 계시록에 보시면 이 기도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탄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도들 박해하고요, 죽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올려짐과 동시에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에 있는 악한 존재들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믿는 자라는 것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그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잊어버리시거나 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 탄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다시 한 번 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유일한 합당한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고요? 바로 피로써 사셨다 이야기하죠.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의 총독의 결정에 의해 저 사람은 사형시켜 된다라는 죄인으로 판결받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이들과 마찬가지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만국의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바로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어느 때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며 또 그 구속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통치하며 나라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린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를 압박하고 이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성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높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 11절과 14절에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천사의 수가 어떻게 됐냐면 많은 천사들인데 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보좌, 중간에 있는 보좌와 또 그 주변을 둘러사는 내생물과 또 24장로들을 둘러서서 더 수많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음성으로 어떻게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천사들은 바로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부와 지혜가 있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 13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들었던 내생물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내생물은 아멘, 당연히 그렇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반응하고요. 또 24장로도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송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구속을 위한 수단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을 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각 족속이에요. 그리고 각 방언이에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 가운데 이러한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왕으로 삼으시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 상황은 서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박해와 배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 황제들과 함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엎드리라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배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고발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인정받지 못한 예수란 존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하니까 이제 로마의 관리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가 다 쫓겨나고요.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되고 배척될 대상이 되어버렸던 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보좌 앉으셔서 다스리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당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찬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말로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믿는 자라고 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 태어나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 샬롬,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리고 모든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에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또 무엇이 하나가 더 있냐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더불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 당할 고난을 다 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과 함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한다면
우리는 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동참해 기도해 주셔서 장례식에 잘 마쳤는데, 이제 이 장례식을 하기 전에 그 임종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 사모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기 암이셨기 때문에 뼈까지 모든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시고, 또 이제 복귀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또 주사도 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프시니까 이제 화를 내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인어른께서는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아파도 그것을 막 짜증 부리는 아픔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간병인들이나 또 간호사들이 야, 저분은 목사님이셔서 정말 다른 분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손망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버려서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 손망을 겪고 있는 본인은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들이 늘 해왔던 생각과 방식으로 그 손망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이것이 보통은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장인어른은 이 손망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던 장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아빠가, 이제 사모한테 이야기한 거죠. 너 아빠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 회개 기도를 한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성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 회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회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그렇게 철야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회개 기도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장인어른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선망이 나타났는데 13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복음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선망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다른 분들과 달랐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생명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시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선망 증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장례식에 오신 목회자들과 쭉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아, 나도 지금부터 선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산 것이 그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겉으로만 목사가 아니라, 겉으로만 목회자가 아니라 진실의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잘 죽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복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유가족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았던 아버님은 온유하셨고 인내하셨고 사랑으로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항상 새벽 제단을 지키셨고 또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반, 또 한 달 반, 총 3개월의 이 마지막 투병 생활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일찍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후손들과 자녀들,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 때 결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아버님이 사셨던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또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까? 참된 평안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들고요,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절망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미 없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온전한 왕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삶이 때때로 신자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참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적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께 대한 새 노래로 찬양과 마찬가지 찬양을 우리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있거나 영이 있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실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의 연속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해 주시면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야,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계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형제 자매 같은 관계예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또 그 꿈이 있더라도 하다가 좌절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들을 하며 영광 돌리며 일이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당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은 충분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4장과 5장의 말씀, 4장은 보좌 앉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5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이신,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영광받을 분인 것들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그 주님께만 두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것을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희생하고요, 자기 것을 나누고요, 우리에게 준 은사로 서로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적 삶을 이제 우리는 또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또 육신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또 죽었던 자도 다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지금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게 되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인하여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 누릴 수 있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매일매일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